에스겔 4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두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 모든 율법을 귀로 들어라. 그리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목하자.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말부터 가르치잖아요. 말을 가르쳐야 서로 통하게 됩니다. 말을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몰라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또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고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주목해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왔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할례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는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할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면은 했다 그러면은 뭐 한 줄 알지요.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했지만은 예수님 이후부터는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한다고요?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례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마음에 할례했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의 말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단어 하나 차이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꼭 맞는 말은 성경적인 얘기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깊이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또 그럴 수가 있어 하면은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 한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라는 표현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 그 뜻은 확실한 거 아니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딴 데 가가지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천국 가고 그럴 수가 있어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의미로 한 얘기 아니면 다 아시죠? 고개를 끄덕 거려줘야지 또 오해 안 하고 또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문 퍼뜨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런 말들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허탄한 말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은혜의 말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훈련받으면은 그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맡겨진 직분을 지키는 것이다. 자,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 충성된 종은 뭡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능력 있는 종이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있으면은 일을 잘하면 충성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입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다고 해서 충성된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다. 우리에게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작든 크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크다고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 직분이나 높고 낮은 것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겸손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높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이 높다고 해서, 일이 정말 잘한다고 해서 충성된 종은 아니다. 항상 우리는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면은 그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악한 종이 되었습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을 못해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이끌어 먼저 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라. 우리는 예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육신의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후부터는 몸에 할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할례해야 됩니다. 할례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지요. 남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거를 잘라내는 거를 이제 할례입니다. 잘라내는 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잘라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연결돼야 된다. 우리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까지 가지를 않아요. 회개는 하는데 회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표피를 잘라내듯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자아, 나의 생각들, 나의 이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따라합니다. 예배자가 된다. 그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았으니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데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 잘라내지 않으니 이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주님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 또 나의 모든 이 죄들을 여러분 잘라내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먼저 따라합니다. 용서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그래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글을 봤습니다. 남편이 너무 밉대요. 얼마나 미운지 그냥 잘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볼 때마다 그냥 한숨만 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뭐라고요?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자꾸 보인대. 용서하라라는. 근데 얼굴만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용서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대요. 그 이제 마음속으로 들린 거죠. 그 남편도, 네가 꼴 보기 싫은 그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들렸대. 그때부터 남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불쌍하게 보였대. 불쌍하게. 그 말씀 한 번 들었는데 그날부터 남편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대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반응이 일어나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자꾸 내 잘못된 생각들, 죄 같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라내고 씻어내야지만이 내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와 원망의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달라졌다면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례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몸의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의 말을 써야 됩니다. 다투거나 분노의 말이 아닌, 거짓된 말이 아닌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은혜의 말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큰 일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지키셔야 됩니다. 예배자를 지키기 위해, 지키란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잘라내는 시간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기를, 그래서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갇혀 있는 곳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병이 듭니다. 절망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만 열면은 맑은 공기가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문을 이 시간 주님께로 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4장 우리가 처음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이곳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전에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를 하지만은 정말 가지는 않아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편한 것만 바라보고 그냥 말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생명 주었던 그 길을 점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기도하지 주님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말로만 했던 우리의 이제 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다시 세워지길, 그래서 복음 앞에 다시 내 영혼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던 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이 찢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